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누구를 알아야 되나요?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내가 아는 나의 모습, 나의 성품, 나의 어떤 성향, 나의 모습들,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지만 어떤 내용인가요? 앞에 15절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모든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입에서 낸 말을 우리가 반드시 실행하겠다. 그래서 입에서 낸 말은 어떤 말이죠? 우리가 본래 하던 대로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서 하던 것처럼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것을 할 것이고 또 그 앞에 전제를 드릴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 오늘 그들의 모습입니다. 대놓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오히려 언제가 더 좋았다고요?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지금은 이게 우리가 무슨 꼴이냐? 하나님 섬겼더니 지금 우리나라 다 멸망하고 애굽으로 우리는 지금 내려왔고 포로로 다 잡혀갔고 이것이 무슨 꼴이냐?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다. 우상 숭배할 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언제도 있었죠? 놀랍게도 막 출애굽했을 때도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죠. 나왔습니다. 근데 뒤에 누가 쫓아오죠?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나요?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왜 이 고생을 시키냐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 모든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킨 것을 보고도 한 장 넘어가서 15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이 쓴물을 줘가지고 못 마시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 쓴물을 다시 단물로 바꿔주셔서 마시게 해주시니까 뭐라고 불평하죠? 16장 3절에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만드느냐? 그래서 먹을 것을 줬더니 또 한 장 넘어가서 17장 2절에 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 법을 다 주시고 십계명을 받고 나서 민수기 11장 4절에 가서 뭐라고 불평하나요? 만나 지겹다. 뭐 달라? 고기 달라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다 우리가 골고루 먹었는데 왜 괜히 광야에 끌고 나와가지고 왜 이 고생을 시키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 좀 달라. 지금 이렇게 애굽으로 간 유다의 남은 자들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 오히려 지금 애굽의 신들에게 분향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무슨 말이죠? 돼지가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자기가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더러워졌던 그 구덩이 속으로 다시 돌아가 눕는다라는 말인 거죠. 다시 그 죄 가운데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당장 내 눈앞의 문제에 온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간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보다도, 우리의 행동에 믿음의 삶의 모습보다도 그 문제 가운데 이리 하지도 못하고 저리 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맡기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벗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하나요? 지금 당장 해결해 줄 것 같은 것을 의지하는 거죠. 돈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내 경험과 판단을 의지합니다. 나의 준비와 노력을 더 갖추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더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더 내려놔야 되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그것들을 더 붙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거죠. 그렇게 내 힘으로 할 거 다 하고 나서 뭐 어떻게 하나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이 종교 생활이죠. 그것은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정작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다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뭘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저 좋은 그리스도인이죠?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 다 해결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신앙생활을 잠깐 내려놓습니다. 왜죠? 문제 해결하고 오겠다는 거죠.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은 무엇인가요? 힘드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어려우니까 교회 앞에 나와서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프니까 내 상처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질질 짜고 왜 힘든 얘기만 하나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부족함 다 꺼내놓는 거죠. 그 꺼내놔도 품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고, 나의 죄된 모습 보여줘도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나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너도 네 힘으로 해봐라. 왜 못하냐? 왜 이렇게 너는 연약하냐?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좋은 모습, 더 잘난 모습, 잘하는 모습, 괜찮은 모습,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교인이 왜 그러냐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오직 나만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뎌 봐라. 그러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모든 삶은 누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본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손해보는 삶으로 들어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것을 희생하는 삶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복받아 누리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교회도 이제 우리가 보는 많은 큰 교회들처럼 기득권을 누리게 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걸어가신 길만 따라가는 거죠. 그 길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십자가의 길인 것 같아도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깁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아는 나의 모습을 겸손히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아는 나의 어떤 경험과 습관들을 겸손히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누가 아는 나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나? 겉으로는 목사고, 겉으로는 이렇게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는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강도를 그 십자가 상에서 회개함을 받아주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이 나를 둘러엎을지라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바울이 걸어간 것처럼, 베드로가 걸어간 것처럼,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은 내 거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면 누구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건가요? 그것은 결국 어떤 다른 형상도 아닌, 좋은 형상도 아닌 사단의 형상입니다. 하지만 찬송가 후렴의 고백처럼 우리의 심령이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니 누구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결단이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우리의 결단이 되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서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